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라 6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영감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62강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 하나님과의 연합 플러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의도의 그림을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보충을 드린다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 라는 결혼에 대한 초청장이 온 겁니다. 나는 너희와 결혼하리라. 나와 결혼하자. 이런 이야기를 천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잊어먹고 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 이렇게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부요, 이런 걸 받는 것만 급급해서 그런 거 달라고 구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또 심지어 하나님의 그 천사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깊은 속사정,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렇게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한 민족에게 나와 결혼하자.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이야기고, 신약은 결혼 소식을 들은 자가 수락하여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를 드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장가를 드는 겁니다. 그 정혼,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 장가 들리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수락하는 그것을 성경은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된 자는 침례를 받음으로 정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기로 하고 한 집에서 정혼을 하고 함께 살지만 아직은 동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나이가 아직 이제 막 초경을 한 때 13살, 이스라엘의 문화와 한국의 결혼 문화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그 정혼을 언제 하냐, 초혼이 이루어진, 초경이죠. 초경이 이루어진 13살 때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결혼 소식을 수락하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정혼을 완성하고, 그리고 한 집에 살지만 함께 하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랑이 와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 가셨습니다. 타국에 오셔서 신랑이, 장가를 든 신랑이 다 이룬 일이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다 이뤘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타국으로 가는데, 그 타국이 이제 장차 우리가 신부를 데리고 갈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고 갈 새 집을 진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와서 신부를 이제 새 집으로 내가 너희를 영접할 터요, 이렇게 다시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 가신 것을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타국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정혼한 신부는 성령 받고 이제 신부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신랑을 더 사랑하고, 신랑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알고, 그리고 정절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신랑이 오실 때를 사모하며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신랑이 영원한 하늘나라 타국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 이거를 이제 재림이라. 그때 이제 신부가 비로소, 신부는 신랑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시집을 가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았던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시집을 가면서 친정집을 다 버리고 이제 신랑과 합방함으로 완전히 결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 대신 네가 나와 결혼하자 한 거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그 결혼 초청을 수락한 자는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정혼을 하고, 그리고 정혼을 한 자가 이제 그 신랑이 와서 집안일을 다 하고 다 완성하고, 그게 죽음과 부활하고, 그리고 타국에 가는 것을 이제 승천하고,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에게 이제 함께 해주는 그 함께 해주시는 그 힘, 그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더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알고, 신랑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국에 간 신랑을 기다리는데,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신부가 성령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는 성령을 받고 신랑을 준비하는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냥 예수만 믿고 신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신랑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신방을 꾸밀 새 집을 다 준비하고 이제 강림하여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이제 그런 모든 이야기,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합방하고 새 집으로 들어간 그 다음을 종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이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이제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를 더 알게 된 거죠. 예수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한 거죠. 예수를 더 생각나게 하고 더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하신 말씀들이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다. 성령으로 다시 알고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거요. 성령 받아도 성령 충만함인 것이요. 성령 충만해도 충만함을 지속하는 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집 갈 때 그 시집을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는 영계거든요. 예수는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려고 가셨다가 재림하시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육체에 있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을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로 만들어. 그러니까 영과 영의 연합,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러는데 그 영이 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시고 부활의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정언하고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가려고 준비된 자들 장가들로 오신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시집을 가느냐. 부활하여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영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연합, 이 플러스 이때를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영이 몸을 입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는 전도도 헛것이요. 그것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순교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불쌍한 자의 믿음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요.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요.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 다음에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증거를 성령으로 받은 자들, 성도들을 말하죠. 거듭난 자녀들을 말하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휴거를 하는데 먼저는 낙원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 먼저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언제 이루어지냐? 주일날 이루어진다. 주일날.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잠을 자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아침에 기임을 매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또 하나는 또 맷돌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휴거에 신령한 살아있다가 신령한 몸을 부활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입는 이 휴거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거 이제 계시록 14장 이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구약 성경의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결혼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또 결혼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와 고멜을 여러분 아시죠?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결혼으로 말씀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이 호세아는 누구냐면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왕족이 창녀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고멜입니다. 그래서 그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왕족인 여자, 그러니까 이 고멜이 왕족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복이 어디 있고, 이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런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고멜은 또 타락하고 호세아를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출을 하죠. 그래서 호세아가 또 어디 갔나 그러고 찾았더니 사창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또 하나님이 데려와라. 그래서 또 데려옵니다. 데려오면 뭐합니까? 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유 이 배은망덕한 년, 아유 이 더러운 년, 은공도 모르는 년, 그냥 안 가려고 이제 호세아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데려와라.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안 가요. 데려와라.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는 이 고멜이 아주 인기가 높아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웃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또 웃돈 주고 또 데려옵니다. 근데 또 도망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도 이거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에게로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가서 또 이놈들아 돌아와라 또 데려오고 그럼 또 도망가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노라 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또 성경에 신약으로 이제 오면 신약은 뭐라 그랬죠? 이제 정원한 이야기, 정원의 표가 침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시집을 가는 장면이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공중에서 연합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이 비로소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장가들러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신랑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분내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래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당시 그러니까 전제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굉장한 돈, 4, 5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3천 내지 4천 명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을 깬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것은 이건 공관복음에만 나올까.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는 거는 공관복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옥합을 깬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막 이 여자를 막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헌금교회
재정에서 돈을 빼먹는 도적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젠간 이 옥합을 깬 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에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예수를 믿는 신자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옥합을 깬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바로 알고 있었다. 예수가 누구냐? 나의 신랑이다. 여자가 깬 게 뭐냐? 내가 신랑에게 드리는 지참금이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고 지참금을 드리고, 그리고 신랑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 여인의 이야기에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요.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기념하라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생각하라.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옥합은 뭐라고 그랬죠? 여의 신부가 그동안 기다리고 마지막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순전한 나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그 옥합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신랑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고 옥합을 깨어 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비밀들을 하나씩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그리고 예수에게 어떻게 고백할 거냐? 진리이신 예수가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신부로 여기셨지만, 그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지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복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성적표가 아주 초라했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살려내시려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결혼하자고 해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혼이 성사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의 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시는 방법도 그냥 임의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육체를 찢어 피 흘리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법의 그림자고 진리는 하나님의 법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은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인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냐? 피 흘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피를 흘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피를 흘리실 육체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실 육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진멸하셨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방법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도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마귀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팔렸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또 완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피 흘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몰수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사망과 저주를 다 몰수하시고 질병도 다 몰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곧 피를 쏟을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작은 뭐냐?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가 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나를 만난다. 나와 함께한다. 내 안에 거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회개하면 하나 된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회개하면 피가 뿌려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옥합을 깬 여인도 자기가 옥합을 깰 때 어떻게 깬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옥합은 신랑에게 드리는 나의 지창금입니다 하고 옥합을 깬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피 흘리시기 전에 그 성찬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인 줄 아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리입니다. 순리. 거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죄만 알게 해주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하면 빨간 글씨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0절 그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르노라. 내가 하는 말은 자의가 아니라고 또 반복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왜 영생이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기념입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기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떡을 먹으면 떡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 전에까지는 떡이지만 카스테라지만 아니면 무교병이지만 이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피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를 주지 않습니다. 피는 신부만 먹습니다. 떡만 줍니다. 떡만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를 마시는 순간에 각각 죄사함을 받거든요. 이제 신부가 필요 없습니다.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Father.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합니까?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리로 신부에게 죄를 고하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그러고 신부는 그 신도의 고해성사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를 줘버리고 나면 이 신부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천주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안 주니까 떡만 주면서 이 떡을 화채설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참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어떤 걸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영원히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참 복음이 뭐냐?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고 예수의 공생애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복음이고 성령의 내주가 복음이고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죽는 겁니다. 율법은 죽는 겁니다. 육체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죄값은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인간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를 가리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가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구약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저주를 다 끝냈다. 죄를 다 몰수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구약이요. 율법의 끝입니다. 그럼 율법의 끝 다음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죽음 다음에 사흘 뒤에 찾아온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부활이거든요. 첫 열매 대신 예수의 부활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부활입니다. 죽어도 산다. 기독교의 부활이 뭐냐? 부활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부활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뭐가 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죄사함 받은 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이제 신부가 뭐 한다? 신부가 시집을 간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지은 새 집에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며 산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찬의 의미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한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찬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기에 꺼리낌이 오거나 무슨 뭐 죄를 진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성찬에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시고 오늘은 성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찬을 받는 일을 자기가 좀 꺼림칙하면 성찬을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 바로 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표거든요. 내 죄가 끝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시집을 갈 수 있는,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표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육체가 있는 자가 더 사모하고 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심령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오늘은 성찬을 못 받겠네. 뭐 이런 부부싸움에서 못 받겠네. 나 오늘 오다가 혈기 부려서 여러분 더 받아야 합니다. 더 사모해야 되고 더 갈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이게 오늘 뭐 혈기 부렸다 오늘 부부싸움 했다 오늘 무슨 어떤 걸 탐했다 도둑질했다 욕심이 생겨 이런 것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것을 잃어버린 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왜 믿음이 있는데 왜 표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거기 무슨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 40일 금식기도 이후부터 이런 20일 적어도 20일 금식기도는 해야 이런 표적이 따르니 집사 이상은 돼야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표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증거가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찔리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진리, 이 믿음은 진리예요. 믿음은 하나예요. 유일해요, 유일.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은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입니다. 유일한 믿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냐? 없냐? 있으면 표적이 따르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새방언으로 교통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 있고 천사를 부리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말은 진리가 있냐 없냐 말이고 진리가 있냐 없냐는 말은 예수가 있냐 없냐는 말이고 예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가 너의 하나님이시냐 그분과 하나가 됐냐 신랑과 연합했냐 너는 정말 신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셔야 됩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차목사는 지금 30년 동안 변함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소경이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각색 병든 자들이 막 이렇게 예수의 이름 하나로 막 나가는 것은 떠나고 고침받고 치료되고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제게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해.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변함이 없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성령이 변함없이 내가 변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성경적 믿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신랑을 보시고 신랑.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셨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아주 여러분 욕을 한번 해보세요. 공동묘지에 가서 야 이놈들아 이 더러운 새끼들아 그러고 욕 한번 해보세요. 그 공동묘지에 무덤이 툭 열리면서 왜 욕해? 너 누구야? 이렇게 욕한다고 그 무덤에 뚜껑이 툭 열리면서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해답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예수. 성경은 예수다. 너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다. 너의 지금 이 고통의 해답은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그림자인 순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영생이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림자만 있으니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찾아가지만 구약에는 영생이 없는 거야. 그림자. 그래서 제가 자꾸 구약을 공부하지 말라라고 구약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라. 구약은 하나님이 밟고 온 길이에요. 지나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불러야 되는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들여밟고 오신 그 길을 한번 저기서 오셨구나. 저걸 이스라엘을 밟고 오셨구나. 아, 역사를 밟고 오셨구나. 창조의 길을 걷고 오셨구나. 아, 종교의 길을 밟고 오셨구나.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사와 이스라엘 민족사와 그리고 종교사를 밟고 그 터 위에 구약의 그 반석의 그림자, 구약의 그 반석을 밟고 오셔서 참 반석이신 그분이 그 참 반석 위에 구원과 영생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림자인 순종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단 한 번밖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 중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이삭이 믿으니라, 뭐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은 단 한 번도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거기 그루터기 단 한 단어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를 딱 심어놓고 이 믿음을 씨앗으로 이 믿음이 자라서 복음서에서부터 비로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예수요, 이 믿음 위에 성령이 어떻게 가꾸시고 성령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이 믿음이 구원이요, 이 믿음이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림자인 뭐가 있다? 순종이 있다. 그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은 자가 결국은 복을 받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래서 율법이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끌고 갈 때 당근을 주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래서 율법의 끝에서 예수가 서 계신 거예요. 나다 내니 내가 왔으니 나를 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결혼하자. 나와 연합하자. 내 안에 너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 같이 하나 되어 연합하여 너는 신부 나는 신랑 내가 너에게 장가 올 거니까 너는 너 이 정원을 받아들여 침례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 와서 내가 너하고 함께 살 거고 그러나 내가 너하고 동침은 하지 않지만 이제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내가 타국으로 집을 지러 가서 집 짓고 다 짓고 완성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올 텐데 그 전까지 너희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생각나게 할 거고 나를 그리워하게 할 거고 나를 사랑하게 할 거고 내 말을 듣게 할 거고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거고 내게로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다가 마침내 내가 올 때 정말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그들은 내가 다 영접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라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이제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다윗의 자손을 장사 지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장사 지낸 거야. 나사렛 사람을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도 이 정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겠다고 정언하는 표가 침례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장사 지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요셉의 아들을 장사 지내고 나사렛 사람을 장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탁 나오는 순간에 하늘로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그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터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거기 한 2, 3만 명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자라고 추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서 직접 요한의 침례를 받고 회개의 표를 가지려고 온 사람들, 그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 귀에다가 직접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지? 사람들이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사생애를 침례로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비로소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광야에 가실 때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마치 개가 양을 모는 것과 같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그냥 광야로 막 확 이끌어 갔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성령이 막 우리를 막 확 이끌어가는, 영감도 막 확 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이상한 사람, 성령으로 막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르다고, 그 영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려고 하지 않고, 이상해, 어디서 배운 거야, 우리랑 틀려, 막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막 이상하게 비판하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 교인이 몇 명이야, 어디서 목회, 누구야, 학벌이 뭐야, 학위는 있어,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걸 이제 신약이라고 합시다. 그 신약에도 예수님, 이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지는 그때에도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믿음은 예수에게만 있고, 예수 밖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이거든요. 믿음은 진리거든요.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믿음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이성에 들어오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을 발전하면 종교고요. 이 믿음이 우리 영에 들어오면 신앙이 되는데, 이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죠? 영입니다. 영이 영에 들어오는 방법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쓰거나 젓가락을 쓰거나 뭐 하다못해 손을 동작을 해서라도, 손을 통해서라도
입에다가 밥을 집어넣죠. 숟가락을 쓰죠. 젓가락을 쓰죠. 다 이렇게 국물도 숟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도구가 사용되어 육체 안에다가 식물을 집어넣는 것처럼 영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에는 영만이 들어가.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영에 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믿으라. 그래서 믿음도 둘입니다. 둘. 내가 믿는 믿음, 신념.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하여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여 구하여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참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고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이 어디에서? 율법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판단에서 자유를 얻고 그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받아서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혼이 사는 겁니다. 혼이 죽어서 영이 타락한 것이 원죄입니다. 절대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영이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영은 죽지 않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난 그 마귀의 처음 죄 때 마귀의 영이 죽었다고 그럽니까? 타락했다고 그러면 마귀가 죄 짓고 타락했다고 그랬죠.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아담이 지은 원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었습니다. 혼이 죽고 뭐가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한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겁니다. 혼이 죽어서 영에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살았어요? 우리 혼이 살았어요. 우리 혼이 살아서 우리 혼이 뭐가 됐어요? 선한 양심이 된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됐다는 표가 침례예요. 정언한 표가 침례예요. 거듭난 표가 침례예요. 구원의 표가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흰옷을 입은 표가 침례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중에 성령으로 우리 영에 성령이 들어올 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주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영에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율법에서 구원을 얻는 거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영은 하늘이에요. 성령으로 하늘의 생명,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구원 얻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그게 바로 내 살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성령은 진리가 있는 곳에만 오시는 분이고 진리로 의롭다는 곳에만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이에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만 있다? 예수에게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믿음은 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제자냐? 신자의 제자예요. 신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를 다시 믿은 자들을 뭐라고 그랬냐? 성도의 제자예요. 그거를 사도라고 부른 겁니다. 사도는 누구예요? 성령 받은 제자예요. 그 다음 사도들이 아주 능력 있게 다 순교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순교하는 능력이 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참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의 참 믿음의 그림자예요. 신자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라 했죠? 영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뭐예요? 이성을 지정의를 동원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믿은 것을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일을 갈 때 과정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대학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마의 품속에서 영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가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서 백성에서 신자에서 성도에서 그 다음에 연합하여 신부로 여린양 혼인잔치로 하나가 되어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된 성도가 이제 시집을 가는 마지막 날까지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았어요? 시집 가는 날이 남은 겁니다. 그날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신방을 꾸미는 날이고 그날이 새 집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성경을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금송아지 섬기고 방황하고 계속 그러니까 아까 고멜과의 이야기에서 창녀 고멜을 더러운 사창가에 있는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왕족이 되게 했는데도 이 여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옛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문남성들의 품으로 그냥 막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막 이렇게 간 걸 또 이제 호세아가 이제 전혀 틀렸어요.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 또 도망가 또 데려와 나중에 막 웃돈까지 얹어 풀이면 여자가 잘 나갔나 인기가 있었나 봐요. 막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주고 또 찾아서 더 사정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끝까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면서부터인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부터라고요? 부활서부터. 그리고 이 부활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제 120명,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120명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120명입니다. 하나님과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표를 받은 자들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믿음이 시작된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처음엔 한 500명 이상 모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도 역할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는 율법을 다 이루고 세상의 죄를 다 진멸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인간의 원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은혜를 입는 거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침례를 받고 정언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시작해. 신부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혼 초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회개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회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레 샬롬, 준비된 평강. 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준비된 일의 샬롬. 그 일에 준비된 평강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죄사함도 예루살렘, 구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듭남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죽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하심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 언덕도 예루살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예루살렘입니다.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입니다. 마가다락방. 거기 세방언, 하나님과 언어가 소통이 시작된 세방언도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도 어디 있는 거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끼고 예루살렘이 낙원이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데 거긴 영계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못 봐. 거기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거긴 영계와 이 세상 물질이 공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도 어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다가 일어나는, 올라오는 자가 있고 자는 자가 있고, 밭에 나갔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김 매다가 가고 남고, 맷돌 갈다가 하나 가고 하나는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목사님, 예루살렘이 낙원이라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갈 거예요.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신 무덤이 거기 낙원이에요. 낙원.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거기 바로 거기 영계로 예루살렘에 있는 영계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 그 낙원에 가는 자는 누구냐? 살려고 하는 자가 가는 거고,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강도가 돼야 돼. 강도가 누구냐? 강도는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는 자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용서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오라고 하셔야 되고,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렇게 갈 수 있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까.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마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그림자가 나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비리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이제 내일 이제 장사를 이제 참수하죠. 죽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가 내일 죽을 베드로를 위해서 이 밤에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창고에 이 두 사슬에 매어 있고요. 바로 두 군사가 옆에 있어요. 도망갈까 해서 지키고, 문 밖에, 그러니까 문 안에 두 군사가 있죠. 문 밖에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르되, 베드로가 자고 있었거든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을 보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파수꾼 문을 지나 또 둘째 파수를 지나 또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고 그리고 문이 저절로 거기 열리니까 몇 개를 지난 거예요. 지금 처음에 하나 또 둘 셋 마지막 이제 첫 번째 그 옥문 네 개의 처음에 들어가 있는 감옥이죠. 거기 이제 안에 둘 있고 밖에 간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이 문이 있고요. 두 번째를 지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쇠문으로 통과하는 성으로 통하는 쇠문. 그 입구입니다. 입구. 그 입구 거기도 바깥에 군인이 있고 안에도 군인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서 간 겁니다. 나가고 나서 있다가 보니까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렇게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 문을 하나를 지나 둘을 지나 셋을 지나 마지막 현관문을 그 쇠문을 통한 쇠문을 통과하여 나와서 보니까 천사가 이제 쓱 사라지고 그래서 급히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롯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누구요? 나야 나 베드로. 베드로 너무 놀라가지고 미처 문을 못 열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기도 스탑한 거죠. 기도 스탑. 응답이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기도는 기도지. 이제 인연이 미쳤다고 미쳤다고. 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아 참말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인연이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 참이다 미쳤다 참이다. 그런데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꽝꽝꽝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그러고 진짜 문 여니까 거기 베드로가 서 있으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여차하고 저차하고 저차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만 거기는 낙원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원을 다 막 가지만 천사들의 눈에 가리워서 우리는 다 이렇게 갈릴리 가나 뭐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요단강 뭐 이렇게 가지만 거기 영계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 어떻게 가냐 이 영계. 낙원은 성령 받은 자만 갑니다. 정절을 지킨 자만 갑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만 갑니다. 성령으로 갑니다. 어떻게? 영혼만 갑니다. 육체는 이 땅에다가 던져버리고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면서 나사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장사 지내고 다윗의 자손인 걸 장사 지내고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 정욕 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라고 그래요.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침례가 바로 뭐냐? 이제 너희를 향하는 구원의 편이 곧 침례라. 침례가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했습니다. 표는 티켓입니다. 침례 받고 나올 때 구원의 티켓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표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라. 그 흰옷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얀 옷을 입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침례받은 자다. 구원의 표가 있는 자다. 거듭난 표가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가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나서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 침례가 바로 뭐냐? 거듭나는 표예요. 거듭나는 표. 자녀가 되는 표예요. 그런데 그럼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남에 보증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받고, 그래야 낙원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천국에도 들어간다. 그래야 낙원도 볼 수 있고, 그래야 천국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낙원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 죄를 씻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야 성령이 죄사함 받은 자를 보증해 주러, 죄사함을 보증해 주러 인쳐 주시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끝에서 침례 요한이 뭐합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 그럼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의 침례는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뭐라고요? 구원과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요한에게 받은 침례, 예수님의 요한에게 받은 침례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침례가 있어요. 처음 들으면 또 헷갈리시겠지만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요한이 아니 내가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선지자니까 네가 나에게 침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침례를 함으로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의를 네가 선지자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물에 침례함으로 구약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오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은 그 율법도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말씀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텍스트로 정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뭐 시편, 강론, 뭐 잠언서, 강해. 여러분 절대 그런 아가서, 뭐 강해. 여러분 그런 책이 나왔으면 다 태워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더 예수에게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얼마 안 있어요. 이제 곧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로 가지 않습니까? 자다가 가지 않습니까? 병으로 가지 않습니까? 넘어져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는 구약을 장사 지내는 침례예요. 율법을 이루는 침례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침례를 행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침례는 예수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또 예수님 어떤 이러냐면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침례고, 이제 우리가 또 성령으로 받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침례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또 성령 침례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도 성령과 함께하는 침례지만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을 받는 것을 또 성령 침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침례가 성령으로 받는 침례요. 직접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내 영혼에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 침례, 성령 보증,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 침례는 뭐냐? 구원의 보증입니다. 죄사함의 보증입니다. 자녀됨의 보증입니다. 거듭남의 보증입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고침. 병고침.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떤 사람은 옛날엔 병고쳤는데 지금 병고치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시 이렇게 쓰고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병을 고치는 어떤 전매 특허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어서 와, 이리 와, 내가 기도하면 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끝입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기 전까지 쓰임받는데 아직 여러분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 낮에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복종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병을 고치는 거는요,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없다 그러면 버림받은 겁니다. 이 병 고치는 능력은 현재성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여기서 나의 믿음과 함께 성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재성, 지금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아주 쉽게 편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야 이게 참 믿음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여기도 다 뭐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병이란 얘기할 때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여기도 똑같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여기 병 고치는 부분에 이거 다 은사예요. 방언도 은사예요. 통역도 은사예요. 예언도 은사예요. 다 이런 은사인데 병 고치는 부분에서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의 모습을 봅시다. 첫째는 환자,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놓고 기도해 주는 기도자, 능력자, 그 다음에 이 환자와 기도자를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이 삼각관계가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기도 한번 해보시오. 기도해서 안 되면 병원 가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입으로 무익한 말을 하면 기도해서 나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기도해서 절대 그 사람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던데 그 사람에게서는 기도가 항상 별거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따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끝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자비를 주세요. 여기서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환자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끝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와야 되고, 그 기도해달라고 오는 환자를 대하는 기도자, 능력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풀었습니다. together,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보여요. 안진뱅이가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걷는 겁니다. 벙어리가 막 들려요. 막 예수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다 함께 저하고 함께 낙원에 가야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낙원에 같이 갑시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진리를 알라 이 비밀을 함께 영감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저하고 함께 낙원에 갑시다. 저하고 함께 낙원에 가셔야 천국의 열두 그 문, 셋째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신부로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에 가야 시집가는 겁니다. 낙원에 가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낙원에 가야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낙원에 가야 참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낙원에 가야 참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갑니까, 낙원에? 그래서 낙원에는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강도라는 말은 도둑놈이 사람을 죽여서 강도가 된 살인자예요. 다 강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강도 취급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했는데 하나는 육체, 우리를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랬고,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기억해 주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가요. 성도들이 새 신부가 되어 주님과 주님께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어여쁜 나의 신부여 우리를 안고 끝없는 입맞춤,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는 끝없는 입맞춤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한 비밀을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결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시집을 성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끝없는 입맞춤으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참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두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구영 목사입니다.